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마경입니다. 교재 38쪽에 보살 명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마경에는 14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불구품이에요. 부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그의 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보살에 대한 이름, 어떤 보살이 계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세 번째 줄 보적보살까지 했거든요. 오늘은 변적보살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저도 이 변적보살은 아마 어느 경전에도 없는 보살일 겁니다. 이 변이라는 것은 구별할 변이죠. 그러니까 잘 구별, 판별, 가린다, 그런 것을 쌓는 보살이라. 결국은 이 출생안에 대한 보살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진리에 대해서 잘 구별한다, 선악에 대해서 잘 구별한다, 이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와 나의 구별, 또 자기와 나의 하나인 구별, 모든 걸 갖다가 다 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으면 결국은 모든 것은 근원은 하나고, 하나에서 인연 따라 여러 개로 나눠졌고, 그 인연 따라 많이 나눠진 것이 전부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런 걸 잘 아는 것이 원래 변적보살이겠죠. 그 다음에는 보수보살입니다. 보배로운 손의 보살. 보배로운 손,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처럼 이 손이라는 것은 수단이에요. 손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해줍니다. 손으로 상대가 아프면 만져주고, 손으로 모든 일을 일상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중에 하나가 손이죠. 하여튼 보배로운 손, 항상 어떤 사건 사고에 있어도 수단 방법을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손을 가진 보살이 보수보살이 하겠고, 그 다음에 보인수보살, 그 보배로운 것의 도장의 그 손 보살. 결국은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틀림없다,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살이다 할 수 있겠고, 상거수보살, 항상 거수한다, 손을 들인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거수한다고 하는 것은 손을 우리가 쓴다, 손을 봐준다, 손으로 치료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뭔가를 해준다 하는 걸 딱 거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남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보살을 상거수 보살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하수 보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리고 내리고 손을 내려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손을 내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손을 대준다는 거, 상대의 입장에 따라 손을 들어주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상참보살, 이 참자는 그 항상 상대를 연민히 여기는 그런 거겠죠. 마음신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에 대해서 불쌍히 생각하는 그런 보살이겠죠. 그 다음에 희근보살, 기뻐할 희자 뿌리근 자입니다. 항상 상대에 대해서 기뻐하는, 따라 기뻐하는 그런 보살을 희근보살, 그런 것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희왕보살, 왕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희자에 왕자가 붙어 있는데, 왕이라는 것은 그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왕이 최고의 사회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우리는 남이 잘 되면 기뻐하지 않죠. 남이 잘 되면 기뻐하기커녕 미워하죠. 질투하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하죠. 근데 보살들은 안 그럽니다. 항상 남의 기쁨을 따라 기뻐하는 그런 것이 왕성하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변음보살, 변음보살은 건 소리를 가린다. 상대가 어떤 소리를 하든 간에 그 상대의 소리 안에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에 따라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는 상대를 알 수 있고 보살의 특징과 작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허공장 보살. 이 허공장 보살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허공에 갈보리 하는 보살인데 말 그대로 허공 같은 분이죠. 우리 마음이 허공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걸리지 않고 중생에 따라 슬퍼해주고 중생에 따라 기뻐해줘도 걸리지 않는 그런 허공장 보살. 그 다음에 집 보고 보살. 보배로운 횃불을 든 보살이란 뜻이죠. 집 보고 보살. 보배로운 횃불은 뭐겠어요? 지혜로운 횃불. 항상 상대의 근심 걱정 모든 사건을 갖다가 해결해주는 지혜로운 횃불이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용 보살은 보배로운 용맹 보살. 이 용맹이라는 것은 보살에게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 못해. 참에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일을 하려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나선다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상대를 위해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견보살, 보배로운 견해입니다. 참 이건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견해가 보배로운 거예요. 항상 보견보살은 어느 장소나 어느 일에 있어서나 어느 무리에 가 있어도 뛰어놓은 보배로운 견해를 내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보살이 보견보살이겠죠. 그 다음에 제망보살. 이 제망은 그 임금의 그물인데 인드라망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임금의 그물에서 걸리는 게 있겠습니까? 못 벗어나죠? 그죠? 우리 송나라 때 수호지를 보더라도 그 양산박 그 무리들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어도 나라의 임금의 법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망보살이라 하는 것은 항상 법에 따라 어느 것도 적용하지 않는 게 없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명망보살. 똑같은데 명자만 다릅니다. 밝은 명자잖아. 지혜로운 그물. 그 지혜로운 그물로 항상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연관 보살. 이게 중요합니다. 인연이 없는 것을 관하는 보살. 우리는 인연 있는 중생만 보지, 인연 없는 중생은 조금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멀리 하기 쉽죠. 근데 보살은 인연 없는 중생도 구제할 수 있는, 인연 없는 중생에 대해서 연민심을, 인연 없는 중생도 자기가 구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해적보살. 해적보살은 지혜 해자를 땄습니다. 이거는 지혜 해자는 평등입니다. 지혜의 지는 차별이고 지혜의 해는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쌓여있는 보살, 해적보살이니까 결국 수보리처럼 공의 대가죠. 공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거 나쁜 걸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자기 입장에 있어서 옳은 거, 그리고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죠. 옳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항상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연민히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해적보살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승보살. 보배로운 것이 뛰어난, 그리고 보배가 뭐겠어요? 보배가 보살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는,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그렇지만 인간의 인연 따라 죄를 짓지만 인간의 근본은 평등하다. 그런 것이 뛰어난 보살이죠. 그 다음에 천왕보살. 천왕보살은 하늘의 왕이니까는 약간 뭐 재력적으로, 그리고 또 뭐 고난적으로, 그런 쪽으로 뛰어난 보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보살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살이라 하더라도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살이라 하더라도 권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천왕이라는 걸 볼 때, 그죠? 천왕이라는 건 세상의 왕이잖아요. 뛰어난 왕이지 않습니까? 괴마보살. 마군을 파괴하는 보살입니다. 이 마군은 유혹입니다. 유혹을 파괴한다. 내 마음 안의 유혹도, 바깥의 유혹도.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복은 안에 있고 마는 밖에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불교의 견해는 복도 안에 있고 마도 안에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는 내 마음속의 투영이라고 보는 게 바로 마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당나라 때 사원선사도 항상 그랬죠. 주인공화라고 부르고 남에게 속지 마라 하고 또 내 하고. 남에게 속지 마라의 남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유혹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덕보살. 전자는 전기전자. 번개전대라 할 수 있겠죠. 그냥 팍팍 그때 순간 따라 덕을 낮추는 보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덕으로서 상대방을 놀래키고 상대방한테 충격을 주고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시는 보살을 전덕보살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이름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배우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제왕보살, 관자제보살이죠. 근데 왕이 붙었으니까 자유자재가 왕입니다. 자기가 항상 있습니다. 부처인 자기가 항상 있는 겁니다. 상대를 구제할 수 있는 자기가 있는 겁니다. 항상 입장 따라 항상 어떤 사건에도 모든 걸 갖다가 잘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에 자기가 있는 그런 것이 뛰어나다 해서 자주왕보살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덕상엄보살입니다. 공덕의 모양이 장엄된 보살입니다. 이 공덕이라는 것은 유마경을 주석한 중국의 해원선사가 쓴 유마경 의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공리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덕의 뜻입니다. 공리복덕. 공은 공덕의 공, 이는 이로울 이자, 복은 말 그대로 복, 덕은 덕, 복덕, 공리복덕의 준말이 공덕입니다. 결국은 공은 공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공리고 그것이 복덕이 된다. 공리복덕은 돌고 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항상 장엄이죠.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같이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게 된다는 거죠. 사자후 보살. 항상 놀래키게 하죠. 뭘 놀래키게 하겠습니까? 법으로서 하는 거죠. 항상 뛰어난 견해, 항상 모든 것을 잘 조화시키는 그런 뛰어난 견해가 사자가 표하듯이 그런 보살을 할 수 있겠죠. 그 뇌음보살, 이것도 뭐 번개래자, 천둥대자 그런 거죠. 전내, 내전이라 해서. 항상 소리음자가 되어 있습니다. 소리음자. 항상 뛰어난 소리. 상대의 소리를 뛰어나게 알아본다. 이런 것을 뇌음보살을 할 수 있겠죠. 산상격음보살. 이거는 산의 모양처럼 항상 부딪히는 소리, 격한 소리, 그리고 장엄한 소리. 산은 웅장하잖아요. 근데 어떤 소리가 다 메아리쳐 와도 그것에 걸리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항상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살을 산상격음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향보살. 이거는 코끼리 향. 코끼리 향. 향기로운 코끼리. 코끼리는 동물 중에 제일 크잖아요, 몸집이. 그렇지만 채식을 하고, 근데도 또 용감하고, 항상 코끼리는 많은 것을 자기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자비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향기가 나는 보살. 그 다음에 백향상보살. 흰 향기의 코끼리 보살이라 되어 있죠. 결국 희다는 것은 순백, 청정, 단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보살 명호를 가지고 오늘 간단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까? 뭐 제가 또 뭐 다 100%잘 해설했다고 말씀 못 드려요. 다만 대략적인 이름을 가지고 그 특징,
열애 시포도 있죠. 열애운공 정병지 명현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이다 불세존. 열애 시포도 부처님의 뛰어난 덕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래서 열애 시포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열애 시포를 보고 듣고 내가 따라서 흉내낼 수 있으면 한순간에 부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열애의 덕을 따라 하든지 간에 그건 관계없습니다. 뭐 못해도 관계없어요. 못하기 때문에 열애의 덕을 사모할 수 있으니까. 보살의 명언을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한 건 따라가야겠다. 내가 고집 부리지 말아야겠다. 근데 자아를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자아가 있으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먼저,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하면 그거는 여기서 또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